개밖에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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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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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네, 여기 좀 주목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점심 식사 맛있게 드셨나요? 네, 얼마큼 맛있었는지 빵점? 100점? 감사합니다. 100점인 줄 믿습니다. 네, 점심 식사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혹시 졸을까봐 눈을 좀 크게 뜨시고 스스로가 좀 꼬집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이용보 목사님 나오셔서
특별 수화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2부 순서에는 우리 김의성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전부터 여러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힘들 때나 우리를 찾아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런 찬양을 또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예, 그런 찬양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으셨죠? 예,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이용복 목사님은 제가 영락 농아인 교회의 고등부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때 우리 전도 목사님을 만났는데 아마 나이는 비슷하지만 굉장히 찬양을 잘하셔요. 정말 저분이 농아인인가 청인인가 정말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도 찬양을 잘해요. 저는 찬양 전공 아닙니다. 예, 우리 목사님은 전국에서 아마 독보적인 그런 찬양 선교하시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이 교회 오늘 주일 가까운 교회에 또 선교관이 있습니다. 네, 그 선교관에 체육관이 있는데 지금까지 창립 예배 드리거나 그러진 않고요. 이곳에서 치유 목회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오늘 이 한 시간을 함께 했고요. 그리고 우리 정태기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치유 받을 것을 믿고 점심도 함께 드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잘 듣고 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시고요. 김은식 목사님께서 우리 농아교회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영적인 공감을 내를 같이 해서 우리 김은식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농아인 교회가 굉장히 상처가 많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만나서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농아인들을 볼 때 정말 우리들과 함께 굉장히 상처가 많을 것이다. 그 한도 많을 것이다. 그리고 부모와 소통도 되지 않고 그냥 사실 겉으로 보아서는 멀쩡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저 목사님하고 직접 대화가 안 돼요. 또는 카톡으로 필담으로만 되면 저렇게 키 크고 잘생겼지만 그래도 대화가 안 된다. 소화가 안 돼. 그저 미소로만 예, 이렇게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답답함을 우리가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의뢰받고 존경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치유받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서 정말 치유에 같이 울면서 같이 기쁨을 나누는 목회 사역을 좀 열심히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김인수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치유교회, 치유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좀 앞으로 가요. 저는 들어오면서 이 할리우드 스타가 오신 줄 알았어요. 찬양을 너무 은혜롭게 해주셨어요. 네, 그 모습만 봐도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교회는 이 치유 목회를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부터가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불행의 눈물을 흘린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 목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고통당하는 분들과 그 아픔을 나눌 수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금년에 농인교회와 탈북민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종규 목사님, 이면숙 사모님과 사역하기 위해서 제가 한 10년 전부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참 계속 서로 연락 닿을 때마다 빨리 돌아오시라고 했는데 이번에 혼자 돌아온 것이 아니라 둘이 같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현숙 사모님 마음을 누가 사로잡았는가 했더니 정종규 목사님이 사로잡았어요. 두 분과 함께 동요하게 된 것을 참 깊은 감사와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회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상처의 아픔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교인들은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지만 우리는 교회의 문제까지 끌어가지고 와서 살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다툼과 고통이 크겠습니까? 더욱이 농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부터 상처를 받죠. 또 학교 가서 따돌림을 당하죠. 또 직장에 가서도 차별을 당하지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참 발붙일 곳이 없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인 교회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농인들에게 큰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목회자들 치유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5년째 전국 목사 3호 초청 치유 목회 세미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종규 목사님, 임현숙 사모님 오셔서 이제 농인 목회자와 사모들을 위한 치유 목회 세미나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참 기쁨으로 이 일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전국 목사 3호 치유 목회 세미나 오면은 저희 저서를 무료로 다 받을 수 있는데 이번에 준비를 못했습니다만은 매년 하니까 내년에도 6월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외우기 쉽습니다. 7월 여름 행사 들어가기 전에 6월 마지막 월요일에 전국에 계시는 우리 농인 사역자를 다 오시면 우리가 소화 통역을 하면서 하게 되고, 특별히 명년에는 어머니 학교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의 가정에서 어머니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요,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요, 교회가 살아야 나라 민족이 삽니다. 어머니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명년에는 교재를 무료로 다 드리니까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오늘 이 순서지를 보니까 저서가 잘못 나가서 저희 강의 이 과목 이름을 여기다 다 내놨어요. 제가 여러분 소개하고 싶은 책은 이 치유 설교를 담은 상한 마음의 치유부터 시작해서 상한 가정의 치유, 상한 교회의 치유, 상한 세상의 치유,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조그만 도움이 될 수 있어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오전에 이 주제가 치유하는 목회자라는 제목으로 너무도 은혜로운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치유하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상한 마음부터 치유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치유되고 행복해져야 참 상처투성이에요. 원수 같은 인간들을 우리가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에 가서 석사과정에서 상담 치유학을 전공하고 박사과정에서 가족치료학을 전공했습니다. 많은 이론과 실제를 배웠습니다만은 그 원리는 항상 성경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과목 가운데 이 성경과 치유라는 클래스가 있는 이유가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학기 동안 성경에 나오는 치유 원리들을 찾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이 영혼의 제약,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치유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서 전율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두 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어떤 상처라도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때 우리가 성경을 깨닫지 못해서 그 깊은 은혜를 놓쳐볼 때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그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 양떼들과 더불어서 그 치유의 은혜의 풍성함을 평생도록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에베소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에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여기 보면은 우리의 어떤 상한 마음조차도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어요. 가장 먼저는 31절 나온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를 내어버리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상처의 증상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기 나오는 6가지 증상 중에 하나라도 다 걸리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보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것은 우리가 지난날 상처받고 치유가 덜 됐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상처의 감정이 치유가 안 돼 놓으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참 불편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기만 불행하면 괜찮은데 주위 사람들까지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삶 가운데서 상처를 다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런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사람이 가정이 있으면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직장에 있으면 직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오면은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고통과 불행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습니까? 우리 보통 교회뿐만 아니라 농인 교회들도 그런 상처의 아픔과 갈등이 많이 있으시죠? 네, 다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먼저 치유받고 그들을 치유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는요, 상처의 감정을 끌어안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요, 이 체면을 중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감정을 버리기는커녕 인정조차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다퉜을 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 화났어? 하면 뭐라고 합니까? 화 안 났어? 안 났어. 당신 기분 나쁜 것 같은데 하면 뭐라고 합니까? 기분 안 나빠 그러면 어쩌면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속이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감정 끊어안고 어디 두고 보자 벼르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인생이 진정으로 천국의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이요 자기 속만 다 썩게 만들 뿐만 아니라 뼈마디를 다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생겨난 게 신경성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현대인들의 질병의 3분의 2가 신경성 질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계속 보타가 생긴 게 뭔지 아십니까? 암덩어리예요. 그래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임상 연구를 했어요. 그때 감정을 풀어버리지 못한 사람들과 그때 감정을 풀어버린 사람들을 18년 동안 임상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그때 감정을 풀어버리지 못하고 그 감정을 다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 감정을 풀어버린 사람보다 암 발병률이 2.7배가 높더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3배 가까운 차이가 생겨버려요. 여러분 주위에서 암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의 공통점은 마음고생 많이 하다가 나중에는 암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입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처의 감정을 한시라도 끌어안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미련 없이 다 내어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내어버리냐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만한 사람한테 쏟아부어버려요. 교회에서 마음 상한 있으면 집에 와서 누구한테 쏟아부어요? 예? 만만한 사모님한테 쏟아부어버려요. 그럼 사모님은 또 누구한테 쏟아부어요? 만만한 자식들한테 쏟아부어버려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자식하기도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도 상처받으니까 어디가 쏟아부어요? 만만한 친구한테 쏟아부어버려요. 그래서 요즘 10대 폭력이 이 사회를 이렇게 충격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애들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부모님으로부터 받던지요. 언젠가
유키스라는 아이돌 그룹이 나와서 TV에서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데 그런 거예요. 만만하니 만만하니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만만하니 만만하니. 제가 그걸 보면서 쟤들도 쌓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상처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또 상처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더 큰 상처의 고통과 불행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목회자, 사모인 우리 자신부터 그 상처를 빨리 치유받아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먼저 상처의 감정을 내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어버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만한 사람을 쏟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가족들까지 다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이민교회를 담임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교인들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교인들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마치 가족 치료를 전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정 세미나를 매주 수요일 밤마다 했어요. 이민교회는 수요일 밤 예배가 없어요. 주일 낮 예배 드리고 금요 찬양과 경배 시간 갖고 새벽기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한 40커플 80명의 부부들이 모여서 이제 그룹별로 성경 공부하고 전체 모여서 특별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한 주는 부부 10계명을 써서 발표하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나와서 발표하고 또 목회자 대표로 우리 부목사님 네 분이 나왔어요. 먼저 부목사님 발표하는데 제1계명 신경질 내지 맙시다. 신경질 내지 맙시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사모님이 신경질 좀 내신가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제2계명 신경질 내지 맙시다. 사모님 얼마나 신경질 내시면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 제3계명 너 신경질 내지 맙시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사모님이 엄청 신경질 내신 모양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놀라운 것은요, 마지막 10계명까지 신경질 내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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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질 내지 맙시다 한대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한두 계명도 아니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줄기차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순간 옆에 계신 사모님 얼굴을 쳐다봤어요. 사모님 얼굴 파랗게 치는 거예요. 누구들하고 한 소리가 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저래가지고 우리 부목사님 무사하실까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헤어질 때 제가 주차장에 나와 손을 흔들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오늘 밤 무사하세요 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평소에 새벽기도 빠지도 않던 부목사님 못 나왔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틀림없이 어젯밤 집에서 일이 벌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는 우리 목사님 무사히 출근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출근 시간이 다 돼서 9시 가까이 돼서 허겁지겁 나타났어요. 우리 목회자들 전부 나가 손을 들어 환영했어요. 무사히 살아 돌아왔다고. 만나자마자 첫 질문이 어젯밤 별일 없으냐. 한마디로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집에 가는 차 안에서부터 사모님 말 한마디 찬바람 쌩쌩 휘몰아치는 거예요. 불길한 예감이 들더래요. 아니나 다를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애들 재워놓고 일을 터뜨리려고 애들을 씻기더니 재우러 애들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더래요. 혼자 거실에 앉아 TV를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든지요. 기도가 절로 나오더래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을 무사히 넘기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사모님이 나올 시간인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해서 애들 방 문을 살며시 열었더니요. 하나님께 조금 전에 기도 응답하셨는지 사모님이 애들 재우다 같이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 밤 무사히 넘긴 거예요. 새벽내에 눈이 띄었는데요. 바로 새벽기도를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모님은 화가 났을 때 화를 안 풀어주고 나가면요. 그 다음 보복이 얼마나 극심한지. 이라크 보복은 저리 가라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집에서 개인 기도하고 시간이 남아서 사모님과 애들 위해서 아침 식사 샌드위치 싸놓고 기다리고 있은 거예요. 사모님이 한 7시 반 돼서 푸시한 눈으로 나오더래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어젯밤을 놓쳤다는 원통한 표정을 짓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자 정신 차리기 전에 빨리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여보, 당신하고 애들 위해서 아침 식사 샌드위치 싸놨으니까 맛있게 먹어요. 나 교회 갔다 올게 하고 대답할 기회를 안 주고 쏜서같이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살아 돌아온 거예요. 그 뒤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한 보름 정도 말 한마디 안 하더라고요. 그 사모님 보통 사모님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저희 교회에 몇 달 더 있다가 LA에 있는 큰 교회로 옮겨갔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1997년에 공부 다 마치고 귀국하려고 하는데 꼭 LA에 들렸다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댁에서 한 주간 머물 기회가 있어요. 근데 사모님이 옛날 사모님이 아닌 거예요. 목사님이나 그 자녀들이나 저희 가족들한테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앉았을 때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사모님 옛날 안 같으시네요. 그랬더니 빙긋이 웃으면서 하는 말, 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가 내 덕분이냐고 그랬더니 그때 시카고 있을 때 가정 세미나 하면서 저희 내 10계명 발표했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그때 저희 집사는 얼마나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았던지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누구 면전에 쓴 상처 감정을 다 쏟아놓는데요. 그날 이후부터 화가 났을 때 그 자리를 피해서 골방으로 들어갔더라는 거예요. 그 들어가서 안 나오니까 이 여자가 뭐 하는가 보자 하고 문을 열어보면 골방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자신의 상처 감정을 다 쏟아놓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면 일상생활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제가 거기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우리 사모님들 남편이나 자식들한테 잔소리하고 큰소리 쳐서 그 인간들 변합니까? 변해요, 안 변해요? 네, 한 가정도 안 변해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이 사모님들은요, 남편이나 자식들에게 큰소리 치고 잔소리하고 그래도 안 되면 죽여라 죽여하고 달려들다가 또 한 대씩 얻어 터지면 겨울에 선글라스 끼고 나타나네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죽여라 죽여하고 달려들지 말고요, 죽여라는 말을 조금만 약하게 보세요. 그럼 뭐가 돼요? 주여. 하여튼 알기는 잘 알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과 나만의 시간에, 주님과 나만의 장소에서, 주님과 나만의 가슴 아픈 사연을 주님 앞에 다 쏟아부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치유의 첫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으면요,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난 가슴을 어루만져시고, 그래도 네가 참고 살아야지, 응? 그래도 너나 되니까 저 인간 맡겼지, 누구한테 저 인간 맡기겠느냐, 주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울부짖음이 하늘 보좌에 상달돼서 기적적으로 응답될 때 그 인간 변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치유하는 교회 이제 미국에서 돌아와서 1997년 돌아와서 3년 교수 생활하다가 2000년도에 제가 치유하는 교회 부임했어요. 지금 벌써 17년이 됐어요. 처음 와서 보니까요, 그렇게 당해부터 모범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냥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큰 소리를 얼마나 치면서, 그것까지는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장로님들도 화가 나면 왜 큰 소리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세상 방언이 터져버려요. 예? 별로 안 믿어지는 표정들이세요. 어떻게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당일을 하면서 거룩하신 장로님들이 그 쌍시옷 발음 나고 혀꼬부라지는 그 세상 욕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다 못 견디니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달려들어서 몸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에이 시발로만 어디가 거기 있어 막 그래. 달려들어서 몸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젊은 목사가요, 이 장로들이 막 몸싸움을 하고 싸우는데 구경할 수 없잖아요. 그래 달려들어 막 뜯어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모님들 남편들 막 교인들하고 붙으려고 하거나 또 세상에서 화난 일이 있어 달려들면은요, 그때 팔다리 붙잡으면 다 부딪혀버려요.
어디를 붙잡아야 되냐면요, 혁뒤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힘의 중심이 허리에 있기 때문에 혁뒤를 잡으면 못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막 혁뒤를 잡고 뜯어 말린 거예요. 저는요, 고등학교 때 유도를 배웠는데요, 지금까지 써먹을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이 치유하는 교회 와서 처음 써먹은 거예요. 장로들 막 싸움 뜯어 말리면서, 또 집사들 막 붙으면 막 뜯어 말리면서.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요, 그때는요 비참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막 싸우는 장로들, 집사들하고 어떻게 평생 목회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싸우는 모습을 볼 때마다 눈은 뜨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주야 주야 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새벽마다 엎드리면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참고 목회해야 됩니까?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개월이 걸렸어요. 그때 주님께서 결국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요, 불러가실 분들 불러가 버리고, 쓰러뜨릴 사람 쓰러뜨리고요, 내쫓을 사람 내쫓고요, 다 정리해 준 거예요. 그래서 갑절이상 부흥하고 천국같이 행복한 교회를 회복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의 상처의 감정들 이제는 주님 앞에 쏟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도 남김없이 쏟아부어요. 마음이 개운할 때까지 쏟아부어요. 그 치유의 첫 번째 단계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는요,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해야 돼요. 그러면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줄 때 우린 치유의 두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아멘.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 어떻게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겠어요? 내 감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상처의 감정 다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했더니 그 사랑으로 어떤 원수라도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은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 상처 주고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게 하는 사람들 보면요, 다 불쌍한 인간들이요. 지난날 자신들이 상처받고 치유가 안 되노니까 만만한 목회자나 사모들한테 그거 쏟아붓는 거예요. 자신의 가정에서도 마누라한테 큰 소리 못 치고요, 직장에 가서도 큰 소리 못 치니까 만만한 교회에 와서 우리한테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안 받아주면 그 인간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속 터져서 미쳐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상처의 감정을 쏟아놓고 하나님 사랑으로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친절하게 대할 때 우리 자신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제 미국에 가서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시카고 한인연합장로를 담임했어요. 가서 보니까요, 여러분들 미국 유학이나 연수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사람은요, 대한민국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미국 보내가지고 찐 빠지게 고생을 시켜버려야 한국에 살 때가 천국이다, 그때 깨닫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왜 이민자들이 상처가 많냐면, 첫째는요, 고향산적 부모 형제 떠나 사니까 너무 외로워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요,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우리가 한국에서 흑인들 지나가면 저 껌둥이 간다, 밤안개 간다, 연탄 굴러간다 그러잖아요. 미국 가보십시오. 흑인들 우리 보고 저 눈 찢어진 것들 간다, 저 노랑둥이를 간다, 저 오렌지 굴러간다 그래버려요. 우리만 차별당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똑같이 차별당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몰라요.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차별은 시작돼 버려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이 탑했던 학생들이요, 나중에 대학교 가면서부터 다 쳐져버려요. 왜냐하면 백인 교수는 백인 학생한테 학점 잘 주고, 흑인 교수는 흑인 학생한테 학점 잘 주고, 히스패닉 교수들은 히스패닉 학생들한테 학점 잘 주고, 우리 한국 학생들은 학점 잘 줄 교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도태돼 버려요. 그래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들어가요. 과장까지는 정상적으로 진급을 해요. 그런데 그 이상부터는 유색인 정도는 다 잘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부모님이 일하는 봉제 공장이나 청소하는 데나 세탁소나 잡화 가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부모님들 꿈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디 가서 마음에 상처를 풀 길이 없으니까 만만한 교회 가서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 설교의 한 절반 정도를요, 사랑, 용서, 화해, 섬김, 일치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보통은 이제 월요일 새벽에 새벽기도에 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 우리 교인들 위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 주제를 떠올려 주세요. 주여, 이 주제에 맞는 성경 본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성경 본문이 떠올라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찾아 읽어요. 읽고 이 말씀을 주여 어떻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면 되게 3개 대지로 나눠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하는데요, 한 주는요 영감이 안 와버려요. 토요일 새벽까지 갔는데 영감이 안 나. 우리 목회자들 여기 계시지만 토요일 새벽까지 영감 안 오면 어떤 심정이에요? 주님 앞에 어떤 기도가 나요? 주여, 오늘 재림해 버리십시오. 그러면 내일 설교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왜 이번 주는 영감을 안 주십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와야 할 영감은 안 오고요, 반갑지도 않은 영감 얼굴이 지나가는 거예요. 영감. 그 영감은 다름 아니라 저희 교회 당의 서기 장로님이셨어요. 그분은 평소에는 저한테 잘해요. 근데 그분은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회의 때마다 목사 반대편에 서는 은사요. 물론 회의하다 보면 목사님 의견이 꼭 같겠어요. 그런데 회의 때마다 그런 건 이건 특별 은사 아니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는 장로님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섬긴다면서도 제 마음에 풀리지 않은 감정 응어리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우리 장로님을 사랑하고 참 기쁨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얘기했는데 영감이 안 와버린 거예요. 그렇게 오전이 다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절박하던지. 내일 설교는 해야 되는데 이제 오후하고 저녁밖에 안 남았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왜 이번 주는 영감을 안 주십니까? 하고 서재 앉아 있어서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신 말씀. 주님 하여라고 하신 말이다. 그래서 바로 차를 타고 시에 사시는 장로님 댁을 찾아갔어요. 장로님이 토요일 날 일을 안 하시니까 댁에 계셨어요. 초인종을 눌렀더니 나와서 문을 열고 저를 보시고요,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일 바쁘신 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별로 할 말도 없어서 장로님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장로 보고 싶어서 왔다는데 어쩔 것입니까? 들어오라고 그래요. 둘이 앉아서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그날 새벽에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놨어요. 장로님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돼서 무슨 감정이 있는 거 아닌데 저도 모르게 회의 때마다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무슨 말씀하면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비판적인 생각이 딱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면 그것 때문에 부인 권사님과 다툰다는 거예요. 왜 당신 쓸데없는 발언에서 목사님 마음 상하게 하고 또 교인들 상처 주고 교회에 시험 들게 하냐고. 그러려면은 우리 회의 참석하지 말고 집에 가자. 그것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하신 말씀, 목사님, 내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한테 다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제 가슴에 탁 꽂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엄밀하게 말하면요, 저희 아버지가 받은 상처의 피해자고 희생자입니다. 그 말씀을 울먹이면서 하는데요, 제 가슴이요 먹먹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아버지가 장로님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강하게 훈련시키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하늘나라 떠나가셨지만 이제라도 아버지 용서하십시다. 그랬어요. 장로님, 아버지 용서하는 기도하시고 내가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60이 다 되신 60이 다 되신 장로님이요, 그 자리에 엎드려서 카페트 바닥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미 하늘나라 떠나가신 아버지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눈물의 기도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 60평생 지난날 상처로 해서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제 아버지 다 용서했사오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천국의 행복의 감격과 축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서로 끌어안고요, 장로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화해하고 집으로 돌아온대. 얼마나 마음이 기쁘대. 여러분도 누구하고 화해하고 나면 일찍 기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찬송가 191장 찬송,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습의 새와 같이 기쁘다. 찬송하면 이제 집에 돌아온 거예요. 집에 돌아서 서재 책상에 딱 앉자마자 기다렸다는지 하늘문이 열려지면서 영감이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오직하면 주님 계속 불러주시옵소서, 받아 적겠나이다 막 그랬겠어요. 한 1시간 정도 되니까 설교 한 편이 다 완성돼 버려요. 그래서 그날 저녁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날 주일에 강단에 섰어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 중에서 제일 감동적이고 파워풀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조금 전에 은혜 받은 말씀이에요. 이거 막 전엔 찐빵 아니요? 얼마나 따끈따끈하고 김이 모락모락 나고 은혜가 풍성하겠어요. 제가 그날 강단에 서자마자 처음부터 우리 교인들에게서 눈물로 호소를 했어요. 여러분, 고향산점 부모 형제 떠나왔어요. 태평양 건너 이역만리 타양 땅에 왔어요. 흑인들도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차별하는데요, 우리가 한국에서 못했던 참 밑바닥 노동일 하면서 살아가면서 한 주간 내내 부부간에 다 나가서 지쳐가지고 주일날 교회 오면서 교회 와서라도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힘을 얻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 와서 말 한마디 하면서도 가시돋침몰로 가슴을 찌르고 행동 한날 하면서도 거칠게 하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깨어지고 나눠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지옥같이 살다가 인생 끝내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살다가 인생 끝내게 되면 천국이라도 갈 줄 아십니까?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만에 하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천국에 갔다 합시다. 무슨 낯으로 주님의 얼굴을 대하고 서로 얼굴이라도 마주치게 되면 무슨 얼굴로 대하려고 하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겠어요? 이제라도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는데요, 이건 통성기도를 하는데 통성기도가 아니라 통곡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다 가슴에 응어리진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언제 이걸 터뜨릴 기회가 없었는데 그날 이 통성기도 시작하는데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막 그동안 억눌러 놨던 게 터져 나온 거예요. 그렇게 울기 시작한대요.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야. 수백 명의 교인들이 하면서 서름에 복받친 눈물을 쏟아놓는데요. 여러분, 300명이 단체로 막 하면서 서름에 복받친 눈물을 쏟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저는요, 그날 상상도 못할 일이 터지는 걸 보면서 막 제가
놀랍고요. 천륜할 정도로 막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막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막 교인들이 울면서 통에 잡아가는. 그래서 이걸 기도를 마쳐야겠는데 안 되겠다 생각돼서 종을 쳐가지고 기도를 진정시키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동안 사랑으로 섬기지 못했던 분들, 따뜻하게 대하지 못했던 분들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고백하십시다. 그랬더니요, 찬양대부터 내려가서 말도 못해요. 서로 끌어안고 울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60평생 되도록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요, 그렇게 은혜롭고 감동적이고 행복한 예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시카고 한인연합장로에 변화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만은 저희 전임 목사님 3분을 쫓아낸 교회였어요. 제가 그 교회 간다 하니까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 그 교회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교회는 가면 안 됩니까? 그 교회는 목사 찢어 죽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성령님은 그 교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그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목사 어떻게 찢어 죽인가 가볼랍니다. 그러고 갔던 교회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니까 천국 같은 교회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시카고에서 제일 큰 교회로 부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동역에 나가는 농인교회 목회해야 되는 사모님들, 교인들을 한번 봐보세요. 옆에 봐보세요. 불쌍한가 안 불쌍한가? 불쌍히 안 보이십니까? 저의 눈에는 적어도 불쌍해 보여요. 나는 주일날 설교하면서요, 참 눈물을 많이 흘려요. 왜 눈물을 흘리냐면요, 물론 설교 내용에 내가 은혜 받아서도 눈물을 흘리지만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닦는 그런 교인들 보면요, 그 교인들의 아픔이 느껴져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아무리 상처였던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길 때 우리의 지난날의 어떤 상처도 눈 녹듯이 녹아들고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치유의 3번째 단계는 오늘 본문 32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치유의 마지막 단계는 용서입니다. 이 용서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지난날의 어떤 상처도 치유될 길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용서해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없이 말씀을 읽고 듣고 알면서도 막상 원수 같은 인간 딱 만나면요, 용서할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요. 이것이 지난날 우리의 신앙생활과 목회의 한계였던 거예요. 이 벽을 뛰어넘어야 여러분 진정으로 치유받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행복한 목회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용서하라는 명령 이전에 용서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용서해야 할 것인가, 그걸 가르쳐줘요. 다 같이 한번 32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십니까? 단 한 분밖에 없는 죄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용서해 주셨어요. 저는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할 때마다 눈물 없이 묵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단 한 분밖에 없는 죄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 십자가에서 모진 철시와 천대와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죽게 하면서까지 사랑해 주셨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다면요, 정말 눈물 없이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용서 못할 사람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식을 다 낳아서 길러서 아시겠지만 자식 죽여가면서 용서하라면 용서하겠습니까? 저는 시집간 딸이 하나 있는데 애동딸이에요. 생김새도 저를 많이 닮아버렸어요. 그녀 얼마나 정이 더 간지 몰라요. 그것도 이 식성도 저하고 비슷하고요. 뭐 이 잠자는 습관도 저는 베개 베면 10초 안 넘겨요. 걔는 5초를 안 넘겨버려요. 그뿐만 아니라 패션 감각이나 마음씨 착한 것까지 다 닮아버려요. 우리 교인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정의가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을 죽여가면서 용서하라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주님, 저는 그저 60평생 살 만큼 살았으니까 저를 대신 죽여주시고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것이 부모 심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것도 죄 없는 아드님을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라고 했으니 우리가 세상에 용서 못할 사람 누가 있겠냐요. 용서 못한다면 둘 중 하나예요. 첫째는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가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했다고 끝까지 우긴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불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목회자다 사모다 하면서도 아직도 용서 못한 사람이 있어버리니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고 강단에 서서 어떻게 십자가 사랑을 외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날 우리의 목회의 한계였던 거예요. 저는요, 치유하는 교회 와서 정말 원수 같은 사람들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잘 모를 거예요 아마. 교회에서 싸우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대놓고 이렇게 하고 가버려요. 어떻게 집사가 주의 종한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다른 사람 들으면 또 소문나니까 이러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요. 내가 그 사람을 해하려는 마음이 있으면요, 핸드폰 꺼내서 녹음해버렸을 거예요. 정말 제 감정으로 용서하기 어려웠어요. 그때마다 내가 그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시요? 집사님, 그래도 집사님, 저는 집사님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정말 인간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이죠. 어떻게 참 인격 이하의 욕설을 퍼붓는데도 그런 사람을 향해서 집사님, 그래도 집사님 사랑합니다 그럴 수 있었겠어요. 제가 신앙이 깊거나 인격이 고매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냐.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과거에 고소의 달인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고소를 해버렸던지. 제가 이곳에 와서 10년 동안 고소를요 54건을 겪었어요. 별로 놀라는 표정들도 아니죠. 여러분들이 고소를 안 당해봐서 그래요. 고소를 당하면요, 저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조속금이라고. 그러면 가면 온갖 거짓말로 인격 이하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 목사를 음해하고 험담하고 비방하는 이 고소 내용을 가득 담아서 고소를 해요. 그러면 이제 불신 재판관 앞에서 거기에 대한 사실을 다 해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또 오라 합니다. 그때가 고문의 시간이에요. 대질신문. 그러면요, 이
고소한 집사들이 저를 보고 불신 경찰관 앞에서 목사님이라 목사란 말도 안 해요.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이 강아지야. 강아지야. 그러고 달려들어요. 지금 강아지 뜻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강아지가 뭔 새끼요? 예? 그러고 달려들어 버려요. 속을 확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에서 조사 끝나면 검찰로 넘어갑니다. 이것을 똑같이 되풀이합니다. 나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나 지금 요즘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 일치권을 조정하려고 하는 거 나는 절대 찬성입니다. 왜냐하면요, 아니 경찰한테 수사를 맡겼으면 경찰이 맡고 이 검찰은 보충 질문만 해야 할 거 아니요. 경찰에서 받는 질문이나 검찰에서 받는 질문이나 경찰에서 하는 제지신문이나 검찰에서 하는 대지신문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량한 시민을 2번 죽이는 거예요. 2번 죽이는. 그래야지 이것이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1심 재판에 지방법원, 2심 재판에 고등법원. 이러면 이제 보통 한 서너 번 불러갑니다. 그러면 한 번 갈 때마다 한 서너 시간 가서 소요가 돼요. 그리고 이제 3심 재판 대법원만 이제 서류 판결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여러분 54건 해본다고 생각해요. 매주 경찰, 검찰, 법원, 노예재판국, 총회재판 끌려 10년 동안 보세요. 10년 동안. 그것만 하면 다행이에요. 제가 어디 교회 부흥회 간다고 그 뒤로부터는 주보에다가 어디 교회 부흥회 간다고 안 써내요. 부흥회 간다고 했더니요, 부흥회 가는 그 교회 근처 가서 이단 목사 김우식은 물러가라고 유인물을 쫙 뿌려버려요. 그리고 피켓 앞뒤에 걸고요, 그 교회 앞에서 그 유인물을 교인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 지들이 이단이라고 한다고 해서 제가 이단 됩니까? 그런데 그 부흥회 은혜 받으러 오는 교인들한테 얼마나 폐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주보에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 간다는 것을 안 밝히게 돼버렸어요. 교회가 평안해진 다음에도 안 밝힌 습관이 돼버렸어요. 갔다 오면 제가 이제 간증을 합니다만은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노예 가면 노예 앞에다 플랜카드 걸고 이단 목사 김우식은 물러가라고 데모하고, 총회 가면 총회 앞에다 플랜카드 걸고 이단 목사 김우식은 물러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면서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나가라 이거예요. 나가라. 네? 짐 싸가지고 나가면 다 해결될 문제를 가지고 네가 왜 버티냐 이거예요. 나는 여기 올 때도 주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주님이 떠나라고 해야 내가 떠날 거 아니요. 그런데 지들이 괴롭혀가지고 나가라고 해서 거기서 힘들다고 나가버린다면 우리가 주의 종이요? 응? 집사 종이지. 그래서 끝까지 버텼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았던 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자기의 하는 죄를 몰라서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시라도 빨리 주님 품에 돌아서 회개하고 주님의 귀한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한 매일의 기도는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새벽마다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째 했어요. 지금부터 꼭 9년 전입니다. 제주 선교 100주년을 맞아서 장로기 총회가 일제히 제주도에 열렸어요. 그래서 제주공항에 딱 도착했더니요, 그 인간 제주공항 앞에서 이렇게 피켓 들고 있는 거예요. 피켓을 앞뒤로 하고. 그래서 내가 저놈 육지에서만 나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 이제 섬이까지 쫓아왔구나. 내가 너무 마음 상하죠. 왜냐하면 전국의 장로교 각 교단 목사 장로 총회들 가운데 거기서 이 제주공항 앞에서 이렇게 피켓 걸고 데모하고 있으니 이 김은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상해서 못 본 채하고 연못으로 싹 빠져나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함께 갔던 우리 시찰의 선배 목사님, 김 목사 저거 좀 봐봐, 피켓 내용이 달라졌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영등포 노예 하곡동교회 김은식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할렐루야. 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그래 처음에 눈을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단 목사 김우식은 물러가라, 목사님이나 목사라는 말도 안 붙이고 목사님은 더욱더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이제는 영등분로에 옛날 우리 교회 이름이 하곡동 교회였거든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나고 고글하는 교회 하곡동 교회. 너무너무 상처를 줘버렸으니까. 그런데 이 김은식 목사 사랑합니다 하니까 이게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래 제가 그 피켓 앞으로 갔어요. 집사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근데 피켓 내용이 달라졌네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부인이 암에 걸려 죽게 생겨버린 거예요. 거기서 이 집사님이 엎드러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네가 왜 내 종을 그렇게 괴롭히느냐. 거기서 이 집사님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이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이 목사를 몰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는 길이라 생각했는데 주님의 음성은 내 종을 왜 네가 괴롭히느냐. 거기서 깨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를 용서하시고 저의 집사람을 살려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해요. 놀라운 기적은 거기서 나타나요. 그 부인 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가 내가 어떻게 목사님께 사죄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한 번은 기독교 연합신문에 제주도에서 일찍 장로교 총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첫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이렇게 서 있었던.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때 우리 교단 총회가 열렸던 제주 성안교회 그 앞에서 그때는 5일간 총회하죠. 5일 동안요 플랜카드 걸고 이렇게 서서 아침에 시작할 때부터 총회 마칠 때까지 사죄하는 심령을 닷새 동안 이렇게 서 있었어요. 이렇게 내용 영등분로의 하곡동교회 김우식 목사님 사랑합니다. 플랜카드에도 그렇게 걸고 피켓에도 그렇게 걸고 이렇게 서 같이 갔던 우리 영등분로의 장로님 어젯밤에 우리 교회 부흥회 때 왔던 장로님입니다. 그 장로님이 사진 찍어 코팅으로 해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념으로 갖고 다녀요. 이렇게 기념으로 갖고 할렐루야. 이분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우리 성전 건축 막 할 때요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제는 목사님 모시고 충성을 다하기 원하는데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분이 태권도 6단이요. 그래서 내가 이 성전 건축을 하려면 야간 경비가 필요한데 집사님 어떻게 맡아줄 수 있겠습니까? 2년 반 동안 야간 경비를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그뿐만 아니에요. 요즘 일부 예배 꼭 나와요. 꼭 나오면 나한테 묻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요즘에 목사님 괴롭힌 놈이 있습니까? 오늘? 그때마다 내 마음속으로는 당신만 조용하면 다 조용해. 그렇지만 차마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집사님 덕분에 요즘에 평안합니다. 감사해요. 내 다른 교인들은 그냥 악수하지만 그 집사님 만나면 꼭 허그를 해줘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십자가에서 용서의 사랑뿐입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사모들이 실패하는 데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감정적 싸움. 상대방이 미워하면 같이 미워해보고 상대방이 험담하면 같이 험담하고 상대방이 고소하면 같이 고소해버리는 거예요. 그 싸움은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끝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왔어. 온갖 멸시 천대 당하면서도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 용서의 기도가 결국에는 한편 강도를 변화시켰고 수많은 백부장을 비롯해서 그 예수님 못 박았던 백부장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예수님 사형 선고를 했던 빌라도도 그 양심의 가치를 못 이겨서 자살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 용서의 복음이 전 세계를 뒤덮어서 우리에게까지 또 우리 농인 목회자 사모님들에게까지 온 거 아닙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 용서를 체험하고 나 자신이 치유받은 다음에 어떤 원수라도
가까이 사랑으로 용서하고 치유해 나가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이제 전에는 장신대에서 연세대에서 강의하다가 지금은 이제 우리 정태희 총장님하고 미국서 2000년 돌아서 우리가 함께 시작한 게 크리스찬 치유상담 연구원이었어요. 그 20년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발전해가지고 지금 치유상담 연구원은 연구원들 한 1,300명 학생들이 지금도 등록해서 다니고요. 우리가 대학원 대학교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한 200명, 석사과정만. 이제 박사과정은 클레어몬트하고 조인트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제 교육자원부에서 머지않아 박사과정도 허락이 나올 겁니다만은 이 일을 쭉 해나가면서요. 내가 학생들한테 늘 강조하는 것은 약수터 목회하십시오. 또 약수터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걸 강조해요. 여러분 약수터에 가면은 물은 한 방울씩 떨어져요. 근데 바위를 패버려요. 여러분 물방울이 무슨 일이 있다고 바위를 패겠습니까? 그런데 몇십 년, 몇백 년 떨어지는 가운데 그 굳은 바위를 패버리더라 이거요. 우리의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다 용서하고 이 치유를 회복한 다음에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정말 마음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목회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인간들 많아요. 가까이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섬기고 끝까지 인내하다 보면 다 변한대. 다 변해. 지금 저희 교회 4,000명 작년만 해도 4,000명 출석 애들 해서 한 5,000명 출석합니다만은 그 가운데 지금은 속썩 있는 교인이 아무도 없어요. 옛날에는 한 2,000명 못 모일 때 처음 왔을 때는 아마 한 200명 정도는 저를 괴롭히려고 그렇게 교인들 받은 눈빛부터가 다르네요. 그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긴 사람들은 딱 오면은 눈빛이 웃으면서 와서 목사 얼마나 고생 많아요. 말 한마디 따뜻해. 목사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싹 피하든지 다 눈깔질하고 하네. 그러고 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주의종들한테. 주의종이 뭔 죄가 있냔 말이요. 또 자기들이 처음 싸움을 시작해놓고 나는 모르고 왔구만. 내가 뭔 죄가 있냔 말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인내했더니 17년이 지난 사이에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를 회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내가 처음에 왔을 때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왜 어려운 교회만 보내서 이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시카고에서도 처음 담임 목회할 때 진 빠지게 고생하다가 가까스로 교회 치유하고 회복해놓고 왔더니 이제 교수하다가 교수 편안한 삶 살 수 있는데도 나를 이 교회 가라 해서 내가 순종하는 마음을 하는데 왜 이런 교회만 나를 보내서 평생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게 하십니까? 처음에 와서 몇 년 동안은 그런 참 눈물의 한탄과 하소연에 기도 드렸네요. 요즘에는 내가 우리 교인들 앞에서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교인들과 천국의 신앙생활하고 목회하게 해주신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눈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이를 가능했냐? 치유 목회를 했어. 끝까지 우리의 상처의 감정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우리의 빈 마음에 하나님 사랑 강구해서 그 사랑으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면서 살았더니 그 말씀대로 상한 마음에 풍성한 치유의 열매 맺히죠. 총같이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 회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의 아픔과 고통과 불행과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다 있을 겁니다. 이제는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내 감정으로는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간구해서 그들도 상처의 피해자고 희생자임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그 사랑으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준 같이 우리도 그 원수 같은 사람들 용서함을 통해서
지난날에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돼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우리 주위에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양떼들, 가족들, 주위의 어떤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다 용서하고 이 땅에서 한동안에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일단 통성을 뜨겁게 부리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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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준 것만도 감사하온데 주의 종의 가정으로 세우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저희가 목회 나갈 때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얼마나 많은 상처의 고통과 불행의 눈물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저들의 빈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어떤 원수라도 저들도 상처의 피해자고 희생자임을 기억하면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 원수들을 용서하기 전에는 어떤 상처도 치유받을 길이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를 용서하신 같이 저희도 다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난날에 저희의 자신의 상처부터 치유되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과 축복의 감격 속에 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저희의 가정을 치유하고 교회를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한데 저희 남은 생애를 귀하게 써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국 농인 목회자들과 사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는 애롭고 힘들고 멀고 험난한 고난의 가시밭길이지만 하늘상과 이 땅의 복으로 저희의 여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고 부으시고 갚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제가 이제 강의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질문하는 시간을 좀 갖다가 시간이 한 10분, 15분 남았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상담 치유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교인들도 괜찮아요. 교인들도 질문하고 싶은 거 질문하세요.
뭐든지 질문하세요. 뭐 상담. 네. 목회 일을 17년간을 제가 네. 해왔습니다. 그리고 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경험을 했는데 네. 부부간의 문제 네. 또 상처를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찾아와서 같이 상담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저는 상담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상담을 해줄게. 그러니까 목사님 믿을 수 없다. 또 목사님이 또 내가 이야기한 걸 또 밖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니까 절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서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담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네. 그걸 어떻게 하면 질문드리고 교인들이 싶습니다. 상담하러 오게 할 수 있을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목사님이 상담 치유 전문가인 것을 모르는 모양이에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크리스찬 치유 상담 연구원에 등록해서 내가 상담 치유 전문가가 됐다 소문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교인들 가정 신방 가서 이렇게 상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잘 해결된 성공적인 케이스들을 이제 교인의 허락을 받고 익명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주일 난 설교는 모든 교인들 다 와서 듣거든요. 그때 그 감동적인 은혜의 간증들을 자꾸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저희 교회에서 상담한 케이스나 또 안수기도에서 기적적으로 치료받은 그런 간증들 들으면 제 이름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자꾸 설교 중에 터뜨려 줍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상담하러도 많이 오고 안수를 받으러 많이 와요. 물론 담임 목사로서는 피곤하고 힘든 일은 사실이지만 그런 그들 가운데 그런 고통과 불행을 안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희망의 이 굿뉴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교를 통해서 자꾸 터뜨려보고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저렇게 기적의 응답을 받았구나, 저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구나, 그런 것을 자꾸 들으면서 자기를 또 어떤 문제를 안게 되었을 때 목사님이 급히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고 또 함께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들을 이뤄나가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할 거 있습니까? 네. 네. 앉아서 하십시오. 앉아서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네. 네네, 목사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사실은 지금까지 이 세미나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보통 뭐 교회 부흥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세미나를 오늘은 너무나도 오늘 정종규 목사님을 통해서 이 치유하는 교회 치유 글쎄 뭘 치유하지 뭐 이런 세미나를 가지고 궁금한 점을 가지고 여기에 제가 왔습니다.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너무나도 시원함을 제가 느꼈고 너무나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굉장히 문제도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엄청난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서 교회가 갈라졌는데 근데 우리 농아인 교회라든가 사실 저는 많이 울면서 차라리 사임을 할까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반인 교회의 문화와 우리 농인 교회 문화가 완전히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떠한 것도 정말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의 맛, 성령의 그런 체험을 이렇게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됐더라는 거. 사실 이 목회 플러스 이거를 치유하는 교회 뭐 이렇게 함께 한다라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굉장히 특별한 은사이신 것 같은데 사실 목회와 또한 이 치유하는 이런 그런 각오가 굉장히 너무나도 감동이 됐고 너무나도 겸손하신 목사님의 그 사랑하심이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도 지금은 이제 많이 이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저희 교회 성도님 남자들보다 우리 여전도회가 굉장히 감정들이 쉽게 사그러지지가 않아요. 사랑을 주면 정말 좋아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이거를 해결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들었어요. 저희 사모까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크리스찬 학교에 들어가서 치유하고 그 방법 어떻게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청년한테 혹시 장학금이 한 50% 아니면 통역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화 통역도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공부하시고 싶은 우리 목회자 목사님들이 아마 덜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수화 통역도 가능하다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또 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 너무나도 아주 신선한 아주 그냥 큰 충격이고요. 그리고 우리 정정규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너무나도 딱 맞는 그런 세미나가 아니었는가. 제가 사실 목회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35년간 목회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단에서 15년 그리고 제가 장로교회에서 통합 측에 15년 이렇게 합해서 다른 영락교회 5년 해갖고 전부 35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우리 지금 통역하고 있는 사모님하고도 같이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합동 측이고 지금 통합 측으로 좀 지금까지 계속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4층 건물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빚도 지금 다 갚았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비난도 있었지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정말 아주 정말 너무나도 기분이 정말 너무나도 좋고요. 오늘 제가 치유를 받고 갑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답변을 해드리면요. 치유라는 것은 우리는 흔히 마음의 치유만 이렇게 생각이 쉽습니다만은 이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 영혼 육으로 구분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이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영이 참 은혜를 받고 이 혼이 평강을 얻고 이 육이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이제 신약의 대표적인 축복 기도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바울 사도의 축복 기도라면 구약의 대표적인 기도가 이 유럽 교회들이 많이 하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 기도가 바로 이 복을 누려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큰 맹점이 무언가 영적으로 은혜 받으라, 육적으로 축복 받으라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해 왔어요. 그런데 마음의 이 치유에 대해서는 거의 목사님들이 신학대학원에서 배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목회 현장에 적용해주지 못하면 이 평강을 많이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온전한 전임 목회를 하려면 이 영혼의 죄악을 다 통해 잡아가도록 해야 되고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줘야 되고 이 육신의 질병조차도 다 치료받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다 이루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에 6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만 담당한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 슬픔의 상처 또 육신의 질병조차도 다 대신 짊었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말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목회학 박사 다 공부하라고 합니다만 실제로는요 이 이론적인 거 배워야 목회 현장에 적용을 못 해버리면 또 교인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는 이 마음을 터치해주지 못하면요 영적으로 은혜 받고 육적으로 축복받은 장로 권사 집사들이 목회에 더 큰 걸림돌이 되어버려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치유상담연구원에 오시면 제일 좋겠고 만약에 우리 농인 목회자 협의회에서 몇 분이 오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장학 제도도 제가 총장님하고 의논해서 하여튼 50% 정도 왜냐하면 우리는 듣지 못하니까 50%를 디스카운트 받아야 돼요. 다 들으면 모르지만은 그래서 50% 디스카운트도 받고 또 통역자들도 우리 통역자는 무료로 장학생으로 선발하겠습니다. 무료로 와서 봉사 사모님이 하겠습니다. 그럼 사모님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 오전에는 사모님 거기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세 분 제비 뽑기 해가지고 오전 오후 네? 나이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일을 하는 데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가능하니까 우리 단체로 모집을 해주시면은 오전 오후 나눠서 사모님들 통역하고
학력 아무 인정이 필요 없습니다. 학력은 대학원 과정에 갔을 때는 필요합니다. 대학원 과정에 갔을 때는 학력 인정을 마스터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치유상담연구원은 우리 학교에서 인정하는 상담사 자격증이 나옵니다. 청강은 학교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청강을 하게 하니까 성실하게 하기도 어렵고 관리가 힘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등록하고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치유상담연구원에서 배울 수 있는 길을 한번 정종규 목사님이 좀 의견을 들어서 단체로 오신다면 제가 총장님을 어떻게 설득해서라도 50% 평신도도 포함하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야유하지 마세요. 평신도들도 해서 50% 하고 저 통역은 옆에 세워가지고 무료로 봉사할 장학생으로 선발할 테니까 그걸 같이 의논해 주셔서 꼭 하면은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요. 2년 코스입니다. 2년 코스인데 하루에 6과목을 배웁니다, 여러분. 6과목을 배우게 되면은 2년 동안 하게 되면은 한 학기 6과목이니까 4, 6, 24, 24과목을 배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활용하라고 강의 시간에 이야기합니다만 이 24과목을 성경적으로 풀어가지고 한 해 수요일 저녁 같은 데를 통해 상담 치유 학교를 해가지고 한 해 한 과목씩만 하면 24년 은퇴할 때까지. 근데 지금 목사님 같은 경우 저하고 연배가 비슷해서 한 10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한 해 2과목을 해버려요. 1학기, 2학기 2과목을 해버리면 24과목을 교원들한테 전달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성경적인 기초로 해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치유하는 교회 왔을 때는 상담 치유학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치유되고 그래서 지금은 상담 치유학교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치유 목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 참 모델이 될 수 있는 치유 목회의 이 현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전국의 목사 사모를 위한 치유 목회 세미나를 합니다만은 우리 농인 목회자들과 사모님들 위해서도 매년 6월 마지막 월요일에 꼭 참석하시고 또 이렇게 이 전국 농인 목회자 사모 초청 치유 목회 세미나는 또 별도로 이렇게 해서 2번 1년에 적어도 2번 여러분들이 이런 치유 목회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새로운 희망을 안고 이 치유 목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용하면은 제가 이걸 한 번만 이렇게 치유 목회를 성공했다면은 참 이거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시카고 한연합장로 여러분들 시카고 갈 기회가 있으면 시카고 한연합장로를 꼭 한번 들려보십시오. 그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가 됐는가. 그리고 또 우리 여기 와서 우리 옛날 화흑동 교회 화가 나고 고구라는 교회 화흑동 교회 이 화흑동 교회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변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꼭 이 치유 목회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거 있으면 네. 네, 귀한 말씀, 은혜 말씀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었고요. 치유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 갑자기 제가 듣는 과정 중에 자기를 위하는 교회에 그리고 가끔 상담한 적이 목사님께서는 있으시대요. 부부간의 문제 그리고 성문화, 성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문제 중에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몇 분들이 저희 집을 찾아와서 또는 전화로 이렇게 상담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남의 양떼인데 저희 교회인도 아닌데 왜 상담을 할까? 그거에 대해서도 또 어떻게 해결될지 잘 모르겠고요. 만약에 오면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그리고 그 다른 교회 목사님께서 혹시 오해하지 않을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 목회 방식과 제가 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것 또한 고민이기도 합니다. 네.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양떼는 우리 양떼도 아니고 우리 교회 양떼도 아니라 주님의 양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밝혀주지 않습니까? 오늘 또 우리 새벽기도에 한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장로님이 우리 교회 가까이 계시면서 새벽기도를 나오고 집회도 참석하고 하여튼 주일날만 본교회 가시고 이렇게 오시는데 이제 가정 문제를 가지고 상담해 오셨어요. 저는 이 우리 교회 양떼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양떼들 또 상담치유연구원에 가서 상담할 때도 교인들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다 하나님의 양떼들이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정말 그들이 영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잘 도와드려야 되고요. 다만 우리 교회 나오라는 소리만 안 하면은 저는 목회 윤리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것을 교인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하다가 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이렇게 목회자 가슴에 상처를 주고 떠나가는 양떼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얼마나 가슴에 정말 저도 여기 이제 치유하는 교회는 양떼들이 많으니까 그 아픔이 덜한데 이미 목회할 때 몇백 명 모이는데 처음에 몇십 명 모일 때 그때는 막 교인 하나 떨어져 나가면 막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가슴이 막 도려지는 아픔을 느꼈었어요. 그건 우리가 다 똑같이 느끼는 바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양떼가 아니다는 거. 그리고 이 양떼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보내진 양떼가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이 신실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다른 목장으로 보낸 모양이다. 그래서 저는 다 축복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떠나면서도 목사님을 못 잊더라고요. 자기들 그렇게 상처 주고 떠났는데도 목사님을 축복해 보내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가서 보니까 옛날에 참 섬기던 목자가 참된 목자였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니까 나중에 또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양떼를 섬긴다는 그런 심정으로 아주 성심성의껏 내 양이면 내 마음대로 해고 잡아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튀겨 먹기도 하지만은 주님의 양떼니까 그저 성심성의껏 잘 모시고 섬기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은 그 모든 수고가 다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또 네, 목사님께서 앉아서 하십시오. 앉아서 하십시오. 네. 예. 치유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몇 분이 관심을 갖고 공부하기를 원하시는데 학력이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 목사님들은 신학대학을 졸업을 안 하시고 고졸까지밖에 학력이 없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에서도 보면은요. 너무 점수 주는 학점 줄 때 너무 엄하게 하지 말고 전혀 상관없고요. 네. 지금 그래서 나이 먹어서 공부하기 너무 힘드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점수 없는 건 다만 청강은 안 돼요. 청강은 안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 이번 학기 시작해서 보니까 78세 된 권사님이 오셨습니다. 78세 된 부여에서 오는데 78세 된 권사님이 오셨어요. 그분은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입니다. 그래서 와서 아무것도 안 씁니다. 그냥 들어서 앉아서 은혜만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쭤봤습니다. 저는 첫 시간에 아니 78세 되게 다 은퇴하시고 참 남편은 요양병원에 계시고 장로님 요양병원에 계시고 아들 집사하고 같이 오세요. 그런데 아니 그냥 집에서 쉬시고 노시고 손주들 보시고 그렇게 편하게 사시죠. 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때 천국 가기 전에 내 마음의 상처부터 치유받고 가려고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 없고요. 오시면 은혜 많이 받고요. 또 다른 클래스는 과제를 그렇게 안 냅니다. 그렇지만 제 과목은 그래도 독후감이나 페이퍼를 하나씩 쓰기에는 하긴 합니다만은 항상 그 성함을 낼 때 가로해가지고 60세 이상은 6학년 몇 반, 70세 이상은 7학년 몇 반 이렇게 써내면은 다 A 반열을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 안 하셔도 좋습니다. 또 저기 질문하실까요? 네, 또 아주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상담하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다고 먼저 생각을 했는데 우리 청인들이 생각하는 상담화가
농인의 상담하고는 다른데 우리 농인 청인은 이 상담하게 돼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우리 농인들은 특별히 학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상담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믿음의 신학적인 그런 상담 뭐 여러 가지. 근데 청인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인임에도 불구하고 수화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통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고 저도 해외 선교를 하면서 많은 농인들을 만나지만 이 수화도 모르는 그분들의 그런 상담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다 이거죠.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농인의 수화를 모를 때. 그렇죠. 농인인데 수화를 모를 농인이 때. 수화를 모르는 예. 거예요. 조금도 모르실까요? 왜냐하면 바디랭귀지로 하시는 분들이 있지 이분들이 예. 수화를 뜻을 모르고 예. 수화도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분들은 이제 교회에 계시고요. 목사님이 잘 배워가지고 가서 쉽게 풀어서 전달 강의를 해주시면 그분들한테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마칩시다. 근데 네. 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 목사님? 학교는요. 저기 우리 치유상담연구원은 저기 서초구 그 반포동인가요? 여기가 한신교회라고 있습니다. 한신교회. 저는 이중표 목사님 다니셨을 겁니다. 한신교회 지하 1층에서 합니다. 한신교회 지하 1층 예배실을 빌려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난 학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급하게 배우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정종규 목사님을 통해서 인원을 모아주시고 또 통역자를 세워야 되니까 말씀해 주시면은 지난 학기에 첫 클래스였거든요. 지난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점심시간 제외하고 오후 5시까지예요. 그리고 3개월씩 강의합니다. 3, 4, 5 그리고 9, 10, 11 이렇게 3개월씩이니까 그렇게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정경 목사님한테 인원 모아주시면 그러면 통역자 세워가지고 통역하신 두 분은 이렇게 학생들 한 군데 모여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가서 하면 통역 다 전달되니까요. 그렇게 다음 주 월요일부터라도 올 수 있습니다. 지난 주는 이제 우리 치유상담연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오는 그 오픈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오셔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거 없으면 이제 이상 마치도록 하고 우리 그러면 내년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제가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가끔 미국에서 신학에 대한 방송 또는 아니면 미국 교회 목사님 설교할 때 자막 영어로 나오거든요. 제가 그걸 많이 보는데 수화 통역이 있어요. 근데 궁금한데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 형식이 어떻게 형식 그러니까 설교하시는 형식이 뭐 치유 중심 매주 설교하십니까? 네. 저희 이제 설교 첫째는 저도 목사님 설교 방송 수화 통역 자막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요. 그러면 저희 저도 치유하는 은혜 교회 받고 싶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은 주일 낮 예배 수화 통역을 우리 임 사모님이 해주십니다. 매주 주일 낮 예배 통역을 임 사모님이 해주시니까 매주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시면 지금 금년 설교가 다 있으니까 들을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치유 설교를 그렇게 합니다. 어떤 본문에 대해서 1대지, 2대지, 3대지 나눠서 각 본문의 내용을 분석해서 풀어주고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 적용해 나가는데 각 단락들마다 항상 웃음의 유머를 꼭 하나씩 써서 마음을 열어요. 왜냐하면 대략 10분 이상 그걸 집중해 듣다 보면 유머가 없으면 집중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대지마다 참 웃음의 유머를 하고 마지막에 가서 눈물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결단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왜 웃음과 눈물이 중요하냐면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그러거든요. 이 웃음과 눈물이 치유의 아주 중요한 자원입니다. 웃음을 통해서 그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지치고 힘들고 참 낙심됐던 마음을 딱 털어주면서 열어주는 역할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치유하다가 마지막 눈물을 통해서 그 상처의 감정들을 싹 씻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목회 현장에서 시카고 연합 장로교회 5년 4개월 목회에서도 그랬지만 이 치유하는 교회에서 지난 17년을 계속 줄기차게 했더니 아니 교인들이 변화가 일어나. 지금은 정말 저에게 대해서 뭐 좀 상처 주는 말이라든가 행동하는 교인이 하나도 없어 버리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구나 하고 감사하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치유하는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그 설교를 볼 수 있고 또 우리 목장 리더들을 위해서 설교 내용이 요약해서 설교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 가운데 전문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종규 목사님께 식사라도 한번 사주고 전문을 볼 수 있는 우리 목회자들만 아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픈해 줄 테니까 또 식사 사달라면 또 그것이 은혜가 안 되니까 내가 아예 오픈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참고로 볼 수 있도록. 저도 사실 그 코너를 잘 안 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 사이트를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농인 목회자들한테만 소개합니다. 제가 다른 데는 이걸 안 가르쳐 주는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전문을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설교 온 곳 전체를 예화까지 싹 볼 수 있으니까. 다음에 들어가서 다음에 들어가서 아이디가 HTTV입니다. 그리고 시크릿 넘버 비밀번호가 HC50105010입니다. 여기 들어오면은 설교 전문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면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하는데 많은 예화라든가 그것을 좀 참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없으면 내년 6월 마지막 월요일에 있을 전국 제6회 전국 목사 사모 초청 치유 목회 세미나 어머니 학교에 대해서 하는 어머니 학교 교재를 다 나눠줍니다. 지금 시중에 출판된 책입니다. 그것을 다 나눠주고 거기에 대해서 국내 어머니 치유와 양육의 전문 목사님들 2분하고 저하고 강사 3사람이 합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 학교를 전체를 소개하고 그분들은 어머니 치유에 대한 말씀들을 해주시니까 그렇게 뵙고 보고 싶지만은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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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반짝반짝해도 괜찮고 여러분들 너무 은혜 받으셨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회 치유 같이 공부, 치유 목회 세미나 같이 참석했고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2007년대 안산제일교회 농아부를 담당하면서 우리 농인들하고 사실 이 상담이 너무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장신대학원의 일반대학원인데 그 상담학을 제가 신청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어요. 한 30명 정원인데 한 300명 넘게 저만 혼자 이제 참석을 해서 상담학을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면접하는 과정 속에서 제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김혜신 목사님이 수화 통역을 저한테 해주셨는데 농인 수화 통역을 해도 괜찮다는데 뭐 목회 치유 목회 안 된다고 이러면서 저는 이 청과 공부하고 싶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이 농인은 처음 왔다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농인이 이런 걸 수강한 건 처음이라고 해서 제가 배운 거 가지고 제가 소화시켜서 제가 상담에 적용을 하겠다 했는데도 안 된다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이렇게 저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주셔가지고 장신대학교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충격을 받고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하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치유하는 교회에 이제 농인을 담당하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는 고민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멀리서도 부산에서 뭐 대구에서 또 오정구에서 뭐 멀리서도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아, 네. 혹시 커피 잡수시고 싶으신 분들 또 커피 잡수셔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교제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 불러 주셔서 정정구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치유하는 농인 교회에 우리 담임 목사님 김은식 목사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어요. 많은 것을 협조해 주시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음식도 준비해 주셨고 또 우리 농인 섬기는 농인들이 한 20여 명 정도가 되는데 수어를 배우시는 분들 청인들도 계시고요. 마음을 합해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섬기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시켜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다시 내년에 더 자리가 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도 같이 함께, 그런데 마침 또 다들 행사가 겹쳐서 오늘 참석 못했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이 이 시간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서로가 마음을 합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음도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진 찍고 싶으신 분들은 앞에 나오셔서 사진을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농인 목사님들 또는 많은 분들 같이 함께 이거 호박죽인가요? 만나게 드시고 난 다음에 우리 두 분의 수아 통역사 우리 사모님과 또 우리 변복대 사모님께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요. 내년에부터는요. 한 20분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통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모한테도. 왜냐하면 30분씩 20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통역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